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는 그 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족보다가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럽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무엇이 필요한 음식인지를 살펴서 위로해주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나는 그때 교회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다. 우리 사랑하는 센다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되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일본 교회에서는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안 붙여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왜 형제님이냐, 자매님이냐 하면요, 그냥 인사치레의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인가, 나의 정말 자매인가. 오늘 그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면 좋겠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이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어머님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였다, 자매였다, 어머니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국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의 그 소중함과 그 연결된 주님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단순히 드리고 흩어져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나만 살피고 내 가족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진정한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고 왜 작은 오해가
생겨나서 큰 갈등을 일으키는지, 왜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피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겼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신 줄 압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주는 그 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나의 삶에 말씀이 찾아왔다는 것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7 기둥을 세워서요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을 만들었고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믿음과 교회는요 세상의 세속의 흐름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교회는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부제가 되고 썩어가는 곳을 치료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사탄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샌다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샌다이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뭐냐?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혼돈과 어둠과 모든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잃어버린 신라권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랬던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를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가 되었어요. 배경이 다르고 신분도요 천차만별이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하루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많은 종류라는 표현이 걸맞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형편도 달랐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교회는요, 부흥이 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되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변화된 이유는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막 다름질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와자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포켓토에 가지고만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나에게 많은 삶의 풍성을 더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금석으로 주신 그런 계명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록펠러라든지 와나메이커라든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요,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회계사들을 막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8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열정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헌금을 하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우리는 조금 주면서도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있는 교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요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넘어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찬양도 막 나오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는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빈핍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는 거를 저는 부산 호사나 교회에서 5년 3개월을 사역하면서 장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4,000평의 땅에 다시 교육관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요, 사이즈도 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그냥 구치삭기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조금 흉내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대명제적인 사랑장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기억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사와 표정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었어요. 서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천 항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실천 항목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그들을 섬기면서 가르쳤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츠노미아 교회를 1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셔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개척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는 말씀들이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속감을 두고 다니는 것과 그냥 주일이 되면은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가족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더 경험하고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늘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5년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생각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이 샌다이 교회가 잘 영접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말씀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광고에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한 것을 교회는 마련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도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양육은요,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샌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해가고 삶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 자신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과 생각을 늘 하면서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는 단순히 그냥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뭐냐면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짊어집니다. 앞으로 샌다이 교회는 셀 모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서로를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새 가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셀 모임을 합니다. 매주 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때로 신방도 합니다. 병상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오카자키 요시카츠 상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말씀 공동체. 그래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17일 날은 또 우리 교회가 민단의 사랑방에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이.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상대방이 말을 해올 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주입시켜서 막 내 말을 하기 위한 말은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경청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말의 상처를 입은 것 때문이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언더스탠딩 써보는 것이에요. 먼저 인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멈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仙台 교회 와서 많이 배웁니다. 함께 배워가는 말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판단하지 않고 앞에서 축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고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요 양아들 삼았던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仙台 교회가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仙台 교회는요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그마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40주년을 통해서 기념 예배를 통해서도 만났고 지금도 때때로仙台 교회가 그리워서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기쁨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교회 와서 식사하는 기쁨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 와서 때때로 상처도 입었고 어려움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仙台 교회 안에 역사하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희게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성령의 축복함 아름다운 친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남겼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것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으면 안 되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샌다이 교회 안에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일을 시작하셨고 부흥의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은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오늘부터 한 사람을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7사람이 교회 사람 7사람이 새 가족을 아는 척하면요. 그 새 가족의 성도님은 힘이 난답니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먼저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샌다이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이면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예? 예? 예.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는 말씀으로 또 양육을 받아야 돼요. 또 서로 교제해야 돼요.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